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과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들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어오겠거늘 여호와께 은혜를 감추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 것이었을.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사울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하러 지금 사울 왕이 길갈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른 요단강, 즉 정말로 강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12개 골라서 반을 쌓아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길갈 땅입니다. 또한 그 길갈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행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는 더 의미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사울 왕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마 왕이 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동안 잊었던 승리에 도취해서 막 이런 모습들이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던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 왕의 자리에서 버려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사울 왕과 사무엘의 대화를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7일 후에 내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왕이 판단되었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무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있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기다리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사를 마치자,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영어로는요, just as he finished. 즉, 제사를 드리자마자 온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무엇을 했더니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게 이루어져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면 제일 귀찮은 게 커스텀 통과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면 자국 사람들은 굉장히 선이 짧고 외국 사람들은 선이 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미국 들어올 때죠. 우리 선이 짧으니까요. 근데 외국 나갈 땐 또 그래요. 그러면은 살핍니다. 어디 선이 가장 짧은가.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 인상이 좋은가. 오늘 부부싸움 안 했나. 막 이거 살펴갖고 빠를 것 같은 것에 가서 씁니다. 그러면 웬걸요? 제가 쓴 것이 가장 늦게 가요. 그리고 다른 팀들이 쓴 것이 빨리 가서 기다리다 옆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앞에 사람이 뭐가 걸렸는지 안 풀어져요. 내가 서 있던 자리가 갑자기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또 옮겼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울왕도 똑같은 거예요. 7일을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제사를 드린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봤더니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즉 사울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영영히 세우지 않겠다는 것.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으로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왜 제사를 지냈느냐? 즉 사울 왕은 분명히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사울 왕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것이 이곳에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요 물어봅니다. What have you done?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말썽을 피웠어요. 그럼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럼 그거 물어보는 겁니까? 몰랐어? 말썽 피우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 잘못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이요, 지금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사울 왕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속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를 대답해요. 정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즉, What have you done? 하고 물었더니 The reason I did it, why I did i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I'm sorry, I have done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즉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여러분, 성경은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노스코가 하시는 분들은 저거 지난주에 한 건데
그리고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죄를 구했다면 아마 대답이 그랬다면 사울 왕도 다윗 왕처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울 왕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Adam, where are you? 하나님 몰라서 부르실까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안 보여. 그만 나와. 여러분 그것이에요? 아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아담아 네가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명 안 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바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아내를 잘 다스리고 정말 아내를 잘 이끌고 또 아내가 그렇게 범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아담이 그랬다면 우리 지금 다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로 영화롭고 평화롭게 한번 살고 있을 건데 글쎄 아담이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네가 왜 아벨을 그렇게 죽였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그것을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내가 정말로 하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하고 나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Am I a brother's keeper?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완전히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으로 나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덜어는 우리가 약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죄를 졌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보다 내가 실패하고 죄를 졌을 때 그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대답, 진실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변명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대답,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대답하고 나아가는 너무 변명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쟤 때문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이 있을 때 그 삶이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따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 사울 왕의 대답을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듣고 보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대답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만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이런 관점에서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현실적 관점에서 대답하였다. 사울 왕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대답하고 있냐면 굉장히 practical, 지금 realistic answer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유에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았으므로 I saw 라고 해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will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서 그 상황이 온전히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런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가요,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내가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길갈에 블레셋과 전쟁하라.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적들은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현실인데 그걸 내가 보았는데 우리 군대는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상태라면은 싸우나 마나 우리가 질 것이 당연하니까 더 흩어지기 전에 빨리 예배 드리고 그 군대들 데리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말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지금 말 된다. 우리한테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 아니, 사울 왕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였다고 겸손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을 세우시고 왕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스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 보면은요, 뒤에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지금 사울 왕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속해 있다라고, 사람의 현실로 돈이 많아야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많이 차지해야 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바라보아 그리고 그것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관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왜 사울왕의 대답이 잘못됐습니까? 현실이 분명히 그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은 결코 그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관점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an's wisdom,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an's strength.
여러분,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사람의 똑똑함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쁘겠다 했던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한국말로 참 부드럽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는 더 클리어해요. Broth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re called. 너희가 불렀을 때 너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 너희들 진짜 무식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Not many were influential. 너희들이 영향이 없는, 정말 영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Not many were a noble birth. 너희들 중에서 귀족으로 정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눈의 현실이 아니라 너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없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변한 모습, 너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경에 한 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이 미디안 사람하고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더니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적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이거 갖고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요. 기도원이 순종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한 100명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울까 하고 고민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 내려가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준비된 사람들 300명만 뽑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적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32,000명으로 싸워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300명만 데리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왜요? 사람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32,000명으로 싸웠다면 우리들이 숫자가 되고 이만큼 돼서 이겼다라고 착각할지 모르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300명으로 너희의 현실을 봐라. 수만 명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한다면 300명으로 수만 명을 이기는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 나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나가지 마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시기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눈에 혹시 지금 현실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현실, 건강이 약한 현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내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이 돼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다니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자녀들 있으니까 자녀들 일해야지요. 세상 보세요. 이렇게 공부 안 시키면 세상한테 뒤처져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실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나가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주님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 예수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시편 120편에 적혀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로 답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대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가요, 동일한 11절에 적혀 있는데 그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밑박스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잘잘못을 따져볼 거야.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화내는 겁니까? 지금 나만 잘못했습니까? 나 이유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 선지자 당신 잘못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대답을 따라하세요. 이성적 관점에서 대답할까? 지금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얘기한 것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약속을 누가 어겼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긴 겁니다. 사울 왕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면 오케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다 내 잘못은 아니다. 너도 잘못했다. 아니 오히려 너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됐다는, 굉장히 라지컬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라지컬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얘기되어져야 받아들여지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이성으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뭡니까? 예, 이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니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보물을 발견했더니 그 보물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갖게 된다. 천국은 이런 곳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 보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모았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갖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래서 그 보물, 천국은 한 번 맛본 사람들, 한 번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 왜냐면요, 이 밭이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주인한테 가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놔두고 자기 거 다 팔아서 이거 몰래 가져버렸어.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성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느냐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얘기도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가서 아침 9시에 일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합니다.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일이 다 끝나고 8시에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야, 오늘 땡 잡았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지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다면 나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못 줘도 8데나리온 다 안 주더라도 4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나타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아직까지 않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8시간 일한 나한테는 이성적으로 보면 8데나리온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이성이 앞서는 것.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와갖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홍해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홍해가 갈대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애국 근처에 그 갈대밭이 있는데 갈대밭은 갈대들이 많이 자라있고 물이 아무리 깊어도 허벅지 이상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 물이 갈라져서 맨땅을 밟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밭, 그 홍해라는 갈대밭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게 건널 수 있었던 거지,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의기양양해서 또 한 사람들도 설득했다. 이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광고 시간에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이콥 오라는 형제가 이해해 아니는 형제인데 딱 4번 나온 형제입니다. 주의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나오고 5번째 오기 전에 금요일날 처음으로 싱글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 싱글스 그룹이 금요일날 모이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이 형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수영을 잘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는데 한 4피트 정도 되는 낮은 곳에서 수영을 잘하니까 이렇게 셔도 다이빙을 하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밑으로 다이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다이빙해서 저쪽으로 나가면 셜로우 다이빙을 하려고 다이빙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슬립해갖고 이렇게 앞쪽으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넘어졌죠. 그래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스컬이 갈라지고 눌리면서 목뼈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목 쪽에 이 동맥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심하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져내주고 그래서 하여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고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고당하고 보통 살아나도 몸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되는 게 보통 일인데 하나도 마비가 안 왔어요. 목숨도 멀쩡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기가 그 의사가 그랬대요.
이거 당신 다 수술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이거 내가 학회에 가서 보고하겠다. 그 정도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4년을 다닌 동안 이 친구가 예수를 잘 안 믿었을 거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부모님은 시애틀에 계셨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도 뭐 대학생 때 그렇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근처에 취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 교회를 오게 됐고 오서도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는 맨 뒤에 앉겠는데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아죠.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자진해서 금요 모임을 갖고 금요 모임을 가서 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나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사을 합니다. 갔더니 아직 수술하지 못하고 6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목에다가 목을 전혀 옮길 수 없는 그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튀어놨어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굉장히 몸이 어디에 굳어있는 상태이라고. 다른 것은 안 멀쩡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화가 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당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자기가 그랬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대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와갖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이해가 안 돼요. 저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쳤는데 감사하다고 저럴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물을 흘려요. 금치도 정말 좋아요. 정말 금치도 좋은 친구인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밖에 안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래요. God works in mysterious ways. We work for Him.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work for me. 그러면서 그 친구가 I met God. I met God. 하나님이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왜 수영장에서 만나요?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 불편한 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취하신데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드렸습니다. 너는 수영장이 밤에 새니까 너는 그 수영장이 밤에 새니까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밤에 새겨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정말 어둠 속에 있었다가 주님 앞에 나한테 지금 육신의 고통이 조금 있지만 그 고통 다 이기고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는 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치고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하니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볼 때 다른 거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라직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바꿔야 돼요. By logic, Abraham. By logic, Noah. By logic, Enoch. 그렇게 기록해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by faith, Abraham. By faith, Noah. By faith, Enoch. By faith.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성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성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갖고 옵니다. 3만 불짜리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그 3만 불짜리를 깨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도와줬다면 그게 정말 우리들이 여태까지 복음을 들고 살았던 이유가 아니냐.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3만 불어치 향유를 주님한테 다 버리는 거 이거 웨이스트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깼냐? 그리고 혼냈습니까? 아니요.
나더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라지컬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도 라죽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래야지, 이것은 이래야지, 저거는 저래야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라죽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도 라죽으로 보면 예수님도 잘못했네요. 여러분, 거기에 라지컬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깬 막달라 마리아나 괜찮다 더 보라 하는 예수님이나 굉장히 라지컬하지 않은 모습. 그런데 진정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직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성이었다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문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불에서 건져내 주실 거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왕의 신전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 앞에서 불 바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 고백하고 불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그슬리고 탑니다.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I did my part. 그런데 나를 불 속에 그렇게 집어넣어요. 난 이제 못 믿어, 하나님. 아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데려가던 병사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데려가던 병사가 타서 죽었어요. 그런 뜨거운 불인데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불 앞에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면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직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아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나직을 깨는 거예요. 그게 나직을 깨고 이성을 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럼 사울 왕은 이성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내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이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마지막으로요, 12절 짧게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그대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의 대답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대답하였다. 지금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이랬다. 당신 잘못도 있고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적들은 모였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내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지만 내 마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배 드리고자 했던. So I was compelled. I felt compelled to worship God.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정말로 찬물로 목욕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가운데 내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낸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는데 그 예배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오는 자.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 속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오는 자, 바로 그런 예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려줬다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이거 버리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버려주는. 여러분, 그게 부부고 사랑인 거죠. 둘 다 쓰레기 버렸다. 똑같아요. 하나는 안 버려주고 화내고 짜증내니까. 한 명은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똑같이 밖에 나타나는 것은 쓰레기 둘 다 버렸다. 그런데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알맹이를 쓰레기 버려주십니까? 남자분들 사랑해서요? 전혀 무표정으로 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한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환이라는 분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신데 KFC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전설적인 분이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군대에 있다가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같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눈을 병원에서 떠왔더니 자기 아버지는 울고 있고 여자친구도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이제 이럴 때 돼서 정말로 제대로 생활도 못하게 될 텐데 나 너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가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집도 이사해갖고 자기를 간호하기 위해서 근처에 하수를 그렇고 병원을 보고 가면서 간호해줍니다. 그 간호하는 중에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사귀는 거 내가 원치 않고 너 지금 오늘 결정해라. 이 남자를 네가 평생 택할 거면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버릴 거면 버리고 둘 중에 아버지하고 이 남자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인데 아버지는 엄마가 아버지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싱글들 한번 나중에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써보세요. 이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 순간에 병원에 누워서 정말 장인들분한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팔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여자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 여자, 이제 내가 살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내가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겠다. 내가 이 여자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 여자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나도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가 이 여자의 행복. 그러고서요, 무진장 열심히 살아요. 한번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책에 다 적혀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살았냐면 막 그냥 서울에서 오고 가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피곤하고 이끌면서 살아가면서요. 한 번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가장 약한 게 영어래요. 영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여자 행복을 위해서 벌써 이 정도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도 패스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게 돼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자를 사랑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한 여자를 사랑해도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냥 행위, 사랑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진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여러분 사울왕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예배를 왜 안 받으십니까? 행위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주일날 왜 이곳에서 이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종교가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나 쓰레기 버려주는데 나 한 번 쓰레기 안 버린 적 없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다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언제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모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대답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수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삶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현실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고 믿음이고 사랑이다.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이성의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 현실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의 대답으로, 종교의 대답이 아니라 사랑의 대답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대답, 내 영혼의 대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